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46일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7장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맞춰진 거죠. 그렇다면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데 정리가 되고 편하겠지요. 자, 이제 북방 이스라엘 없어지고 18장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이제 왕하 이야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 나머지 25장까지 갈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왕들 8명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8명의 왕들은 어떤 왕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때는 BC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8명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이제 성전도 중건하고 잃어버렸던 유월절도 크게 행사를 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정화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회복도 시켜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 오랜만에 남유다의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2명이 있고요. 나머지 왕들은 여전히 북방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예언자들이 우르르 나오겠지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등장하는 예언자들 누구인가 볼까요? 이사야, 미가, 나움, 수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유다왕 히스기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 그 다음에 29년을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다 기록되어 있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수단이라 일컬었음이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는 왕이 정말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결단하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노뱀 앞에서 또 분향을 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수르와 결탁하지 아니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경영했다는 것이죠. 그때 또 블레셋과 전쟁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땅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기록도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9절을 보면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죠. 아직은 북방에
호세아 왕이 살아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때도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방이나 남유다를 계속해서 아수르가 괴롭혔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에 함락되매, 이때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이야기고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네요.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났는데요. 이제 남은 남유다까지 이제 아수르에서 괴롭히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세드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는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 아수르 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은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많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침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여기는 아마도 기혼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혼샘을 다 막아서 지하 통로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올라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부릅니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제 그에게 대표로 이제 나갑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대표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히스기야 왕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hil기야의 아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그다음에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에게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위뢰하였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마 당시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요.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랍사게가 애굽을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지금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방 신전을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다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청컨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탄 사람들을 낼 수 있다면 너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이것도 또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 2천 마리도 없지? 우리가 그것을 줄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25절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제 백성들의 동요를 일으키는 말을 계속 이제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말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마 이렇게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요동하게 하려고 이 랍사게가 말이에요.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유다말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랍사게는 언어의 아주 귀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유다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와 아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당신의 언어 아람어로 말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27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성 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도록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랍사게가 계속해서 백성들이 듣도록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다 포위할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을 먹게 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또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막 선동을 합니다.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실컷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막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고 이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하여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계속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지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알 와빔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니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히스기야 왕도 비웃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대로 왕에게 가서 이걸 다 전달을 했겠죠. 자, 이런 말들이 더 자세한 말들이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열왕기 하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읽도록 하고요. 일단 열왕기 하는 간단하게 왕들의 치정을 기록한 것 알고 읽으면 되겠죠. 자, 이제 19장을 보면요. 19장은요,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남유다 왕이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기 때문에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지요. 자, 그런 내용이 1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 우리 예언자 아모스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도 이름만 같은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제 보내네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지요. 이제 헤쳐나갈 힘이 남유다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또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계속해서 선동하지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반드시 너희를 우리가 침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화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문 너무 멋지죠.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만국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뇌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녀딸 시온, 아주 이것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이런 나의 백성들을 너가 멸시했느냐? 너가 나를 비웃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사자들은 랍사게와 함께 왔던 그 동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비방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렇게 다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일 역시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 그런 모든 일들을 설명한 후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요.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말씀은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요시야 왕 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힘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 이 단어가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고 앞으로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많은 군대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더라. 아멘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내립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닉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정리를 다 해주신 말씀이 19장까지 마쳤네요. 사네립이 죽은 건요 사실 자기 아들 2명이 죽인 것입니다. 아드람멜렉, 사라셀 이것이 신의 이름인데요. 이게 사네립의 아들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손에 사네립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내일은요. 열왕기하 20장을 읽고요.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놓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